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중풍병에 걸린 한 아이가 침상에 들린 채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병에 걸린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배경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먼저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는 질병은 죄를 지은 결과로 생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은 단지 병의 전염성을 우려하여 격리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극악한 죄로 인해 천벌을 받아 그러한 병을 얻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철저히 격리를 시켰던 것이죠. 그러므로 병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말은 곧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다는 선포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하여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모든 질병을 죄로 인해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떤 때는 죄와 질병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말씀도 하셨지만 모든 질병의 병을 죄와 연관시키지는 않으셨음을 또한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죄사함의 선포를 보고 율법학자 몇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라고 속으로 말했다고 했어요.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성전에서는 죄사함을 위해 희생제사를 드린 사람들에게 일정한 속죄의식을 치른 사람들에게는 그 성전의 권위를 부여받은 제사장들이 당신의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라고 실제로 선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말의 의미는 성전에서 합당한 권한을 인정받은 제사장도 아니면서 동시에 희생제사에 적법한 의식을 치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한 처사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중풍병자가 나아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에는 실제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이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께서 그들의 율법과 사회적 관습에 어긋나는 이단화적인 태도로 인해 거룩하지 않다, 바르지 않다, 정상적이 아니다 라는 생각만 계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생각으로 인해 실제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려는 눈과 마음이 막혀버리고 만 것이죠.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 것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불편하다는 생각,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 부정할 수 있다는 생각 등에 더 골몰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넘어 그분의 뜻을 보이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상상력과 경계를 넘어 일하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낯선 일은 아닌지, 합법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등을 먼저 고려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놓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저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시카고의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가 있죠. 초교파적으로 몇몇의 교회들과 또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들,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하나센터와 한인회, 그리고 여성 한라인으로 잘 알려진 캔윈이라는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 몇몇 분들은 비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공경에 빠진 이민자들을 돕는 일에 함께하자고 모인 것이죠. 알고 보면 오해이지만 간혹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이민자 보호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요? 왜 교회들이 모여서 불법 체류자 이민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정부에 반대하려고 모인 정치 집단은 아닙니까? 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도 더러 있다고 해요. 참 그럴 때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불법을 행하는 것은 없고요. 모두 합법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공경에 빠진 이민자 나그네 이웃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는 모임일 뿐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떤 분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전쟁터로 변하여 생존을 위해 나라와 고향 땅을 떠나 이민자가 된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경제가 붕괴되어 사람들이 팔려가고 아내와 아이들이 인신매매를 당하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난민으로 또 이민자가 되어 무작정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갓난아기였을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지만 양부모의 무관심과 잘못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시민권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에도 국적이 없고 미국에도 국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하지 않아서 한국이나 미국 어디에도 자신이 속한 나라가 없어 결국 홀로 그 버려진 마음을 비관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기본적인 국적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또 일할 수 있는 신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신 목소리를 내주고 신분 조정 신청을 해주고 당분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일이 어찌 불법을 행하는 일일까요? 이렇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삶의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마비가 된 것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일종의 사회적 중풍병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성전에 데려가 희생제사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당장 그들의 마비된 육체를 자유롭게 하여 침상을 들고 돌아가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심을 보이셨죠. 오늘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그 초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아닌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 하거나 내게 익숙한 것을 늘 중심에 두려 하면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눈을 감아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보고도 능력의 손, 치유의 손이 아니라 부정한 손, 불편한 손, 룰을 어기는 손길이라고만 오해할 뿐이죠. 오늘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에 좋은 마음으로 동참하는 눈, 또 마음이 열린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희 눈과 마음을 여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보고 동참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생각, 나의 판단에 골몰하고 치우쳐 왜곡된 눈으로 살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의 눈과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